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를 일으키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네,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청년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시간에 행복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자는 사랑으로 무난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덧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본문 설교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에 베드로가 하는 마지막 인사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많은 서신서들이 있는데 서신서들의 끝부분에 이렇게 친구들을 향해, 동료들을 향해 개인적인 인사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많은 내용들, 또 교회를 향한 권면들 있었지만 꼭 마지막에 이렇게 개인적인 당부와 인사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공동체에 같이 공감되는 중요한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인사들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의 상황은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권면의 말씀도 참 중요했지만 이런 사랑의 따뜻한 인사들도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지식적으로 올바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보다는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통해 더 힘을 얻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성도들의 문안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 또 리모델링 상황으로 인해서 모임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모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모임도 쉽지 않지만 또 흩어진 우리 청년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도 참 어려운 시기이죠. 이런 시기에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문안이 너무나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비대면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서로가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증거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예수의 제자,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그리스도인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는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친구는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불러줬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너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처럼 나도 너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 되어줄 것이다.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를 목표로 삼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정말 특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를 진정한 동력자로 바라볼 때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것 같은 진정한 사랑의 문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직 그런 동력자 관계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사랑의 문안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런 진정한 동력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동력자들은 서로를 어떻게 사랑으로 문안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의 문안을 통해 서로를 동력자로 세워주고 함께 더 동력자로 세워주기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전하는 것으로 문안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베드로는 문안할 때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실루아노를 통해서 내가 간단하게 써서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베드로 전서를 전해줬던 전달자 혹은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말을 대신해서 써줬던 대필가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는 실루아노를 신뢰했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잘 대필하거나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내 마음을 잘 전해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잘 전해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해 없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느낌, 내 마음을 평소에 잘 나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그런 친구가 있다면 부러운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도 참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단순히 자기 마음을 잘 알아줄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썼잖아요.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잘 전해줄 그런 사람으로 실로아노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계속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꼭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고 그 내용을 실루아노가 잘 전할 것이라고 믿고 맡긴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마음을 나눌 대상들이 필요하지만 그 은혜의 마음이 공유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셀 모임에서, 우리의 교제 모임에서 참 공유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 그것이 진정한 동력자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지내지 이렇게 문안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바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들이 있어. 너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면 좋겠어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해봐. 그리고 그 은혜 위에 굳건히 서야 돼.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진정한 동력자로 우리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문안해야 되냐면 택하심을 알려주는 문안을 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 특별한 위치나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마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바벨론은 이 세속적인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반대 세력, 세상의 중심 세력을 상징한 것이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이 신약시대, 이 베드로 시대에는 로마가 바로 그런 나라였죠.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속적인 그 체계가 바로 바벨론으로 상징된 것입니다. 요한도 그런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썼죠. 아마 대놓고 로마라고 말하면 더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바벨론이 가진 그 상징성을 가지면 다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이 거짓된 세상 체계, 우리를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거짓 체계, 이 속에 있지만 그 교회가 서로 무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는 세상도 쉽지 않은 세상이죠. 복음의 매력 있게 보이지 않게 정말 많은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라는 것을 상기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바벨론 같은, 로마 같은, 이 우리의 힘으로 뭔가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무난 인사였습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자다 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같은 동력자라는 것은 같은 편, 적군과 싸워야 되는 아군이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같은 유대감, 소속감을 상징하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옷으로, 어떤 제스처로 서로가 같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팬 문화도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또 저희 애들도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데 아미들의 것도 상징 보라색 그런 거 좋아하고 맥도날드도 그 햄버거 나오니까 먹어야 된다고 하고 그런 문화로 어떤 동질성, 공유함을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으로 유대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질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거.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 그것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그것이 우리는 뭐 선민의식에 빠져서 너희랑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믿는 그런 유대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면 TV에 특전사춘실들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해병대도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용사에 대한 자부심.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용사야.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서로 상기시켜주는 그런 무난인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마가도 같이 무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죠. 바울도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마가도 같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너에게 인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저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양육했던 자가 같이 동력자가 돼서 너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무난하고 너희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 그러면 참 상상만으로도 행복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맺어진 그런 관계들, 내가 양육했고 또 누군가로부터 양육받았는데 이제 같이 동력자가 돼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세상 속에 선교사처럼 파송해주고 파송받고 서로 동력자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 택한 교회, 또 내 아들 마가, 이런 표현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동력자로 우리가 서로 무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해야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입맞춤.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으로 종종 자주 사용했던 초대교회의 인사법입니다. 주로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많이 모였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서로 깊은 나눔을 하고 흩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안고 키스하고, 물론 남녀 간의 그런 키스가 아니라 그 당시 문화에서 친밀감의 표현으로 했던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돼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 모임 중에 서로 나누었던 교제였던 것이죠. 일종의 예배 중에 서로 나눈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로 친다면 예배 중에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또 축복성을 불러주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할 때도 많이 있죠. 또 뭔가 이 경상도에서는 이런 표현하는 것이 어색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가족들한테 이 표현하는 게 참 어색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저희 딸들한테 사랑한다고 말도 잘하고, 딸들도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잘 말하는데, 저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한 대 툭 치고 그냥 뭐 장난치고 이걸로 이제 우리는 마치 사랑 표현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도 어떤 이 개그 프로에서 사랑합니다 말을 못하 좋아합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이 사랑한다는 진심 어린 고백이 가까이 사이에서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된,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서로 표현하는 이 친밀함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 모임에서도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않고 진짜 마음을 담는 사랑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반갑게 인사하고, 터치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코로나 시대에 좀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담고, 또 축복송을 할 때도 정말로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주고, 이런 친밀한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고난 속에서도 세상 속에 다른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줄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모임이 없으니까 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다시 모였을 때 이 모임 중에 이런 사랑의 표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공동체에 새로 왔을 때, 누군가 이 공동체에 오랜만에 왔을 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구나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안 인사가 우리 공동체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조금씩 우리가 더 표현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씩 더 표현해보면서 무난하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온라인 시대에 서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기가 참 어려운 이 시대에 더욱더 사랑의 문안이 필요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문안이 형식적인 문안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이 베드로의 표현처럼 우리가 깊은 마음을 나눠서 문안한다면, 우리는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힘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동력자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라도 시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를 동력자로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문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눴어요.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문안이 되면 좋겠다. 오늘 어떤 묵상을 했어요? 또 오늘 어떤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은혜가 같이 공유되고, 예전에 형제님을 통해 그런 예배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우리 이런 거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문안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셀 모임에서도 그런 은혜가 공유되는 모임이 되기를 사모하고 더 노력해보면 좋겠어요. 또 서로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문안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즐기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문화와 맞서 싸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그런 동력자 의식을 전할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야, 네가 하는 그 직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야, 너희 가정 속에서 너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것을 말해주는 문화하는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표현하는 문안을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참 경상도 사람들 어색한데요. 그래도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해봐서 우리의 눈빛과 우리 표정과 작은 말투 하나에서도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해보고, 저도 참 쉽지 않지만 모임 가운데서 특별히 그런 것들을 더 연습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누군가 새로 왔을 때도 우리가 공동체가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으로 문안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예수의 제자인 것을 그들도 알아보고
복음의 위대함을, 매력을 그들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